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특별히 지금 터키 지역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냈을 때 각 교회들은 핍박과 환난으로 어려움을 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대체로 학자들이 예상하는 게 베드로전서가 AD 62년에서 64년 정도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 67년 정도 죽었던 거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죽기 전에 한창 이제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이 강해지는 그 시점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는 시점에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당하는 고난의 원인과 또 고통의 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때때는 이유를 몰라도 잘 살아내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움과 곤란과 절망의 시간을 이겨내는 것만 해도 벅차고 또 버겁기까지 한데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희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기회와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일만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놀라운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약속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고 영적으로 자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그냥 오면 좋은데 우리 나름대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인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들을 버리십시오.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버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몇 분들 이렇게 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라지에 20년, 30년 된 책도 있고 서류도 있고 한가득 있는데 왜 그렇게 버리기가 힘든지 도저히 잘 안 버려진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좀 들었습니다. 서류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지고 있는 가재도구, 짐도 그렇게 버리기 어려운데 우리가 평생 붙들고 있었던 습관과 죄와 우리의 버릇들이 얼마나 버리기 힘든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을 버리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버려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 여러분, 믿음은 우리 내적인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믿음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적인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 내면적인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삶의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의와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제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환난의 시간에, 어려움의 시간에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때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공격, 외부 공격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나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와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주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져서 다른 사람들이 욕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제하여지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이것입니다. 외적인
공격과 외적인 환란이 제거되어지기 이전에 우리 삶의 모습부터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거짓, 위선, 시기, 비방,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근원이시고 사단은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짝퉁은 암만 비싸도 짝퉁입니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요즘에 한국 가면 진짜만큼 비싼 짝퉁이 있다 그래요. 너무너무 잘 만들고 진짜하고 거의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짝퉁인데도 몇백만 원씩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 정체는 결국 짝퉁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짓도 거짓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화려한 것도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면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거짓이 섞여지면 뭐가 될까요? 거짓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서 모든 악의와 모든 비방의 말을 모든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크리스찬으로 괜찮지 않을까? 일주일에 새벽 예배도 한두 번 나오고 주일 예배 내가 빠지는 적도 없고 때때로는 선교도 가고 헌신도 가는데 이 정도면 내가 잘 살고 있지. 때때로는 내가 거짓말도 좀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걸 좀 생각하면 그 정도 거짓말은 거짓말도 아니야.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모든 비방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흔적조차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없앨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시고 보혈의 능력이 시작이 되면 모든 죄의 흔적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버린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버리는 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버리는 걸로 끝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비방의 말을 멈추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막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늘 비난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입을 딱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때요? 불안하죠. 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거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걸 원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지 않으면 옛날 사랑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모하십시오. 옛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좋아한다라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열렬히 구하고 열렬히 바라고 열렬히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렬히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사모하고 기다리느냐? 갓난아기들 같이. 여러분, 갓난아기들 잘 아시죠? 여기 대부분 아이들을 다 키워보셨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먹고 싸고 자고 이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만족되지 않으면 죽을 듯이 울어요. 여러분, 아기들이 배고파서 울 때 젖 줄 때까지 끝까지 웁니다. 막 지치고 까무라칠 정도까지 젖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쉬지 않고 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렬히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에 목말라 입을 열고 헐떡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고 사무쳤으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헐떡거리고 숨이 차고 마음이 조급하고. 여러분, 애들 배고플 때 새벽에도 깨고 낮에도 깨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억해 보니까 한 3-4시간씩에 한 번씩은 젖을 달라고 울었던 것 같아요. 애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3-4시간마다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애들이 3시간마다 배고파서 엉엉 소리치고 울듯이 3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대가 되어서 헐떡거리면서 사모한 기억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전한
다라라는 말은 불순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쉽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욕심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래서 내 욕심을 이룰 수 있는 말씀만 찾게 되고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설교만 찾아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책망과 권면과 훈계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전한 신령한 젖입니다.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고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이 시간에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과 제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사셨는데 제 삶의 경험이, 제 삶의 이야기들이 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흔들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말 정말 많으시죠? 욕할 때, 욕하고 싶을 때 정말 많으시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할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라는 의미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구원이 한순간의 믿음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결단이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성화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칭의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받고 또 거룩함을 받고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거룩을 완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구원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자라야 하고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란다라는 말이 재미있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할 것이다. 그때 흥해야 한다라는 말이 이 자란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나는 작아지고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님이 흥하여지고 예수님이 다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성공하고 내 사역을 이루고 내 목회를 이루는 것이 내 꿈이고 목표였지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목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니까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보다 목회가 내 삶의 목표가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점점 제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지금도 완전하진 않지만 이전보다는 더 많은 시간 목회적인 성공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점점 나는 쇠하여지고 나는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지고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 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성장의 본질입니다. 내가 방언하고 내가 예언하고 내가 치유와 기적의 은사를 받아서 모든 능력을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성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자꾸 채워져 가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축복을 누릴지라도 더 많은 것을 누리면 누리게 될수록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겸손한 삶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기에 영적인 성장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고 3시간마다 부르짖어서 젖을 먹어서 성장해 가지만 아기 스스로가 성장해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장시키는 것은 그 어머니의 젖,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열심히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해져 가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축복된 목회자가 되고 이만큼 좋은 교회가 되고 이만큼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열심히 찾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복이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완성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그 신령한 젖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자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 키워놓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스스로 큰 것처럼. 절대로 스스로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엄마 아빠인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으로 컸고 신령한 젖으로 컸고, 여러분 여기에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꽃은 시들고 꽃은 메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영영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흥하게 되는 그 방향, 왜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야 되는가라는 답이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저희가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 전에 저희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3절. 여러분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1절에서는 영적인 장애물들, 거짓과 비방과 술수를 먼저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또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맛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좋은지, 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좋아하고 그 신령한 젖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맛보아 알 수 있는 영적인 기회들과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물론 예배라는 것이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시작하겠어요? 주일날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11시 반 주일 예배에 와가지고 처음 말씀 듣고 처음 찬양하고 처음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진 모르겠지만 턱 하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건 어려워서 다 생각나지 않는데 그 한 말씀이 그 분의 심장 가운데 턱 와서 얹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셔? 하나님이 사랑이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단 말이야? 내가 지쳐서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아서 그냥 마약에 찌들어 있다가 알코올에 찌들어 있다가 어디 가서 그냥 쉴 자리가 없을까? 교회나 한번 가보자 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들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이 중독자인 나도 사랑하신단 말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물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열심히 정성껏 드려야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증거해야 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한 번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다 보니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인데 예배 안 드리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돌아보고 저 사람 뭐 입었나? 저 사람 뭐 신었나? 또 이렇게 째려보고 이런 모습 보면 왔다가 은혜도 못 받고 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단 한 번의 복음을 들을 만한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 선배 중에 이런 선배가 하나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선배지만 참 기특해요. 저보다는 이제 제 아내하고 더 친한 선배였는데 그냥 간신히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 잘 몰랐을 텐데 가끔씩 저희 집에 전화해요. 그럼 전화할 때마다 제 아내가 한마디씩 해요. 선배, 아버지 학교 한번 해볼래?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선배, 부부 학교 한번 해볼래?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제자 훈련 한번 해볼래?
뭔지도 모르지만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시작하고 뭔지도 몰랐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장로 임직을 앞두고 있어요. 맛보아 알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성경 바이블 스터디 세미나를 들을 때 여러분 수준에 높아서 잘 듣지 못할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과정도 인내하면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최근에 계속해서 성경 통독하면서 제일 성경 구약에서 어려운 부분 저희가 지나가고 있어요. 예언서, 역사도 알아야 되고 예언자들이 언제 활동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어느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복잡하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제가 강의하면서 보면 죄송합니다. 한 반 정도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쉽고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도 한번 딱 들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쉽게 강의했으면 좋겠다. 정말 아쉬워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강의해서 다 알면 저는 목사 1년만 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자꾸 들어주셔야 저도 강의할 맛도 나고 저도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럴 맛이 나는 거잖아요. 다 몰라요. 어떤 부분은 알고 어떤 부분은 몰라요. 그러나 막 모르는 소리 하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턱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저런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죄를 저렇게 싫어하시는구나. 구약이 그냥 이스라엘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은혜를 맛보아 알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아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에서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삼위일체고 성부, 성자, 성령 다 알고 신앙생활 한 분도 없어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하고 여쭤보면 10명 중에 8명은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쁨이 있어요. 저는 통독 거의 이제 구약이 끝나가는데 분명히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처럼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윗이 시편 19편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금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얘기해요.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답니다. 막 잠 오고 자야 될 시간이 되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고 꿀처럼 야,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막 알아가고 깨달아지는 것이 재밌어져가지고 한 시간 막 잠자는 시간이 미뤄지는 거예요. 다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분명히 어떤 분들은 이번 통독을 하시면서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만 특별한 경험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고 경험인 것이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원하기 위해서 때때는 모르지만 때때로 어렵지만 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 참여해 보기도 하고, 처음 교회에 오면 불편해요. 내가 이전에 삶을 살던 모든 방식들, 착한 삶을 살기도 했지만 비방하고 비판하고 거짓과 실수로 살아갔던 그런 삶의 방식들을 다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불편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근데 버리라 그러면 한번 버려보고, 술 끊으라고 얘기하면 술도 한번 끊어보고, 술 끊는 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 담배 끊는 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따지지 마시고 한번 끊어야 되겠다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맛보아 아는 것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여러분이 주의 인하심을 맛보았으면 벌써 조금씩 맛보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시드머니로 시작해서 그렇게 시작해 가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난 결과가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얘기하실 때 살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자주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회칠한 무덤이었기 때문에 본인을 소개할 때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수다 이렇게 너무나 자주 말씀하셨어요. 산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면 살아계신 주 찬양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여러분 자신도 산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무엇을 이룹니까? 교회를 이룹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해 나가게 하시면 우리는 교회를 시작해요. 단순히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이 건물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죽은 교회, 돌무더기에 쌓아놓은 죽은 교회가 아니에요. 산돌로 지어졌어요. 산돌로 지어진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요.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자신은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산돌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교회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산돌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 되셔서 머리가 된 교회만이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이 주인 됐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어요. 건물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그 교회는 살아나요. 제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고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욕하기도 해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산돌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교회는 치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싸우지만 화해하고 다투지만 용서하고 서로 상처 주지만 회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교회는 어때요? 싸우면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절대로 해결이 안 되고 깨지고 나눠지지 않으면 그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큰 소리가 한 번도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큰 소리 날 때라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막 울고 어떤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이상하다라는 얘기예요. 막 서로 욕하고 싸우다가 어느 날 보면 막 붙들고 서로 운대요. 자기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또 싸운대요. 그리고 또 붙들고 울고. 그게 이상하지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막 싸우지만 또 막 붙들고 울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꿈이 무엇인가?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괜찮겠지, 넘어가겠지.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에 의탁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둠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영적인 사명들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해요. 9절 말씀, 10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낼 수 있고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는 비결은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영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현실이 무엇인가? 나는 예뻐질 것이다, 예뻐질 것이다, 예뻐질 것이다. 그러면 예뻐지지 않아요.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 있는 모습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처음 지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하면 기뻐요. 사랑받고 사랑하면 사는 것 같아요. 사는 목적을 찾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지어진 그대로 목적을 회복하면 살 소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사랑을 쾌락으로 바꾸었어요. 쾌락이 사랑인 것처럼 만들고 또 음란이 사랑인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렇게 사단이 우리의 이미지를 깨트려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얻은 이미지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치졸하게 그지 없어요.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참 치사하게 살아가지고 얘기하고도 창피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런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게 이렇게 영적인 사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처음 누구에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다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보여다오 라고 얘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백성이다,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살지 못했어요? 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영적인 소망과 영적인 감격들이 이 교회 가운데 누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이 이미지와 이 영적인 사명들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들을 그렇게 세운 이유는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게, 개역개정에는 선전하게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 교회끼리, 너희 가족끼리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하하호하면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설립의 목적,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덕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결론으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저희가 결론 말씀으로 읽습니다. 10절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고 교회를 이루고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좋은 선한 일을 했기에 거기에 대한 답을 10절에서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되고 왕같은 백성이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일한 사람이 일한 만큼 품삯을 받으면 그냥 노동의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도 소망도 없던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꿈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은혜를 하고 여러 가지 신학 공부를 하고 마지막 내게 되는 결론이 있어요. 뭐예요? 이 한마디예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한 채의 자격도 없고 우리가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만드신 단 하나의 이유는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그래서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누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통로가 되셔야 하고 우리는 모두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